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동안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 알았고 또 복음 전파 자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생각 또한 물론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만은 아니었더라 그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 선별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텐데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을 다룬 말씀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마다 첫 부분에 내용도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성경으로 밝히신 것은 주님의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주의 길이 예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이시며 시행자이신 예수님의 선언은 예비된 길이 아니면 준비된 길이 아니면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예비된 길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못하시기 때문에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으면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 곧 하나님의 일꾼을 그리스도보다 앞서 보내서 곧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이사야의 글에 예언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이 전체 성경의 두 곳 이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확정되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변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하는데 두세 증인의 법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세 증인이 나오면 그 일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곳 이상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절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서 시작 부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기록된 것은 주님의 복음은 그 준비된 길을 통해서만 흘러간다는 그 원칙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중요한가?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회개시키고 세례 준 것이 핵심입니다. 회개시키고 세례를 준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배하고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것과 회개시키고 세례를 준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나 첩경, 곧 좁고 꼬불꼬불한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실제 길을 공사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성경 어디에도 세례 요한이 삽들고 도로 공사를 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그 답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명령하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 죄를 자복한다는 말은 세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이제 죄를 범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뜻이 조화된 말입니다. 무슨 말이? 죄를 자복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자 계속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나와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이제 죄를 범치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금 당장부터 하나님을 찬미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 곧 물로 주는 세례였습니다. 물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죄가 용서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인간인 세례 요한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었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진리를 행하였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건인 회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할례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신 이 할례 안에는 회개의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죄의 근원인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상징인 돌로 쳐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다는 뜻의 이 할례는 죄의 회개와 항상 같이 붙어있는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한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말해지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므로 뱃속에 있는 요한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인 진리를 행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를 행하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복장과 입고 있는 옷들과 먹는 것과 엘리야의 사역에 의해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세례 요한이 갖추고 있는 복장과 먹는 것에는 땅에서 나는 곡식이 없습니다. 낙타털, 가죽띠, 메뚜기, 들에서 채취한 꿀 모두 짐승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은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는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마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처럼 들에 사는 짐승과 관련이 있는 것은 마귀를 멸한 전리품, 곧 싸워서 이겨서 빼앗은 물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라기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엘리야가 온 것이라고 하신 것은 엘리야는 복장도 요한과 같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행할 일에 영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세례를 준 요한은 용서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진리를 행하여 마귀를 멸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을 갖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물 세례가 필요하신 분이어서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을 갖는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두 번째 조건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세 번째 조건인 진리로서 마귀와 싸워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진리로 물리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서 마감이 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과 똑같이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거쳐온 과정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행한 죄사함의 세례를 다시 한번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 세례 요한처럼 회개케 하고 죄를 용서해 줄 제자들을 불러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였던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초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 제자들이 할 일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에 이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처럼 성령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반드시 죄가 용서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할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이 말은 자기에게 죄를 자복하면 그 죄를 용서하는 증거로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했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게 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자기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일은 세례 요한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물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이 과연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둘째는 세례 요한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만 죄가 용서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 사람이 과연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언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하신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권한과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과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곧 자복한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세례의 영적인 의미인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회개와 죄 씻음, 거듭남과 같은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죄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해 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당연히 수행하여 아직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죄사함을 선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야만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할 사람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모으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모은 사람을 흩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사람이 감히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후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말씀에도 성령으로 임하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거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만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주의 길이 예비된 숫자요 첩경이 평탄게 된 숫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도록 준비된 사람들이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소리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볼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진실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사명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는 반드시 세례 요한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만 죄가 용서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성령 받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예수님도 이 원칙을 지키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지 않은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요. 사울을 친히 부르셨을지라도 죄사함의 세례는 아나니아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시라도 사울의 죄를 친히 용서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원칙대로 사람에게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첩경, 구부러지고 좁은 길을 평탄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잃었다기보다는 사단에게 속아서 진리를 빼앗겼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우리 교회로부터 이 진리가 다시 시행되고 아멘. 더 힘차게 시행되도록 힘쓰기를 다짐하십시다. 아멘.
우리로부터 이 진리가 다시 시행되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의 절차대로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절차들을 잘 준비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로부터 사도행전의 역동적인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